오늘은요, 구약으로 넘어와서 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장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시리즈를 내려놓고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 깊은 목회적 고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많이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설교할 때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알 거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사전적 학습이에요. 우리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는데요. 예전에는 참 사전을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그렇게 사전을 줬어요. 뭐 자전도 주고, 프라임 영어 사전도 주고, 어떤 선배들은 공부할 때마다 사전을 한 장씩 찢어서 먹었다네, 뭐. 근데 요즘은 사전식 학습이 하기는 하지만 예전만큼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대충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가 한번 뭐 어떤 참고 자료도 없이 오랄, 구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요, 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페이퍼로 시험 보는 건요, 19세기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지, 그 이전에는 언제든 교수가 불러서 구술 시험을 봤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믿음이 연약한 어린이들이, 또 간 믿음 분이 저걸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할 때 그때 내가 자료 없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오직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책 없이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해도 좋고요. 오늘 예배 때 뭐 느꼈어? 오늘 설교의 주제 한 문장은 뭐야? 키워드는 뭐야? 이거는 학습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뭐 배웠어?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끝나고 20%도 안 남아요. 한 주가 지나면 5%도 안 남아요. 한 달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계속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과연 들은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정하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또 깊은 목회적 고민은 정말 신앙생활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과연 우리의 일상의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접할 때, 스포츠 문제를 접할 때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궁금해하는가? 이게 저의 목회의 목표 중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선교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봉사가 나오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싸웠어요. 그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던 대로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헌신,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면서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80이 훌쩍 넘은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해본 유일한 사람이 지금 정복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일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암송 선구기도 한데요. 여호수아의 선포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암송송구니까 주중에 계속 반복해 주세요. As for me and my house. 우리 예전에 영어 찬송 부를 때도 많이 했잖아요. We will serve the Lord.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집에 있는 식솔들은 내가 한번 그렇게 권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헌신의 고백의 외침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정복전쟁이 승리, 성공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처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죠. 죄를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볼 때 잘못된 결혼관계를 청산할 때 다 내보내잖아요. 이것을 잔인하다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죄를 끊을 때는 여지를 남기면 안 돼요. 나쁜 파일들 지울 때 다 지워야지 2개만 남겨놔야지 이러면 나중에 또 찾아본다고요.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한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아서 몇 달 뒤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겉보기에 사소한 정욕에 빠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적에게 고지나 선로나 교량, 다리를 내주는 것과 같아서 바로 그 길을 통해 적의 공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적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에서는 이겼죠. 그러나 전투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온전히 다 처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 사람들 살려줘가지고 물 깃는 일도 시키고 나무 패는 일도 시키고 심부름꾼으로 쓰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기운을 받지요. 그런데 범죄자 집안에서 범죄자가 계속 나오는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동네에 배단위 출판사라고 있어요. 문정동에. 거기에 대표적인 출판물이 뭔지 아시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맞아. 어떤 집은 계속 범죄자를 배출하고 어떤 집은 계속 문필가를 배출하는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있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나 보다. 그걸 끊기 위해서 이 책을 읽고 무슨 구마의식 같은 걸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는 나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주지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는 뭔가 하면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좀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 그들은 뭐 금지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옆에 두고 있느냐, 전도를 위해서 불신자들만 옆에 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주중에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과 교제하고 형제자매들과 접촉을 해야만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살인자들, 악덕을 일삼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향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런 자들 앞에 여호수아는 탄식함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너희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80이 넘은 노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 볼 것이 여호수아 대단하다, 여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 노인으로 하여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이 배도하고 많이 타락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이 노인으로 하여금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게 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헌신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여요. 학교에 가서 식기도만 해보세요. 기도 안 하고 훌떡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뉴스를 보세요. 예수 안 믿는 기조가 주류를 이루어요.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 대부분 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왜 여호수아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부인하고 싶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참으로 걱정이 우리가 개혁파 목회를 추구하고 개혁파 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기계적인 운명론에 빠질까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결단케 하심으로 이 일을 하셔요.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요. 주님이 다 하시면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할 필요 없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논리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 24장을 다시 보세요. 사실 우리는 15절에 집중했지만 주님은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를 얘기한다고요. 그냥 다짜고짜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지 않고 찬찬히 역사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찬찬히. 우리 하나님은요, 근거를 우리에게 내세우세요. 하나님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으라 하시지,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시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해. 별로 좋은 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역사를 통해 알려주세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3절 보세요. 그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노인에게, 90세 엄마에게 기적과 같이 아들을 주셔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4절 보세요. 이 약속은 야곱을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5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6절 보세요. 말을 계속 바꾸고 마음을 계속 바꾸는 완악한 바로와 그 일행들을 주님이 홍해에서 심판하시고 약속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역사를 짚어내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광야에서 거주할 때 주님이 돌봐 주셨어요. 애굽 백성들이, 군병들이 마병을 타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주님이 흑암을 다 가리우셔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8절 보세요. 유목민이 아모리 족속, 그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군사훈련 안 받은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군병을 이겼다고요? 이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복싱훈련 안 해본 사람이 복싱 선수를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9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가지고 저주를 하게 하였으나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11절도 보세요. 여리고 족속을 넘겨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떨고 있었죠. 12절 보세요. 왕보를 보내서 이들의 정복전쟁을 손쉽게 해주셨습니다.
13절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놀라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들을 먹여주셨어요. 만나는 그쳤지만 먹여주셨다고요. 농사 지어서 그 다음 소출이 있을 때까지 먹여주셨고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주님을 섬길 만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 끝나고 가는 우리를 잡아놓고 당신이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꿀 같은 휴일에 왜 교회 가가지고 따분하게 그 한두 시간 버티고 앉아있다 오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한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돼요. 밥이 맛있어서? 아니요. 돈을 좀만 내면 맛있는 밥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좋아서 동호회 사람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음악이 훌륭해서? 아니요. 좋은 음악은 아이돌이 더 잘하잖아요. 좋은 밴드들 많잖아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묻고 대답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는 신약 여정 가운데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역사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굽이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이 믿어지더라. 이것도 중요한 근거가 돼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믿었다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내게 부성적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강동 경희대병원 갔어요. 이종훈 성도가 이제 8cm에 걸쳐 암이 있어서 9cm를 잘라냈대요. 양옆을 절개하고 가운데를 절개하고. 여러분 월요일에 퇴원하는데요. 화요일부터 의료파업이에요. 우리 간을 이식받았던 우리 김현주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그 다음 의료파업이 일어났어요. 아, 목사님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럼 수술 못 받은 사람은 벌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일하신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야 된다고. 사고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적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까? 내 슬픔과 우울함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간증을 많이 부탁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라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의지로 결단케 하십니다. 단지 내게 오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보며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의지적으로 결단케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참신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을 불편해합니다. 타협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돼요. 도전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는요,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서 성격이 아주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원래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가 동업을 하는 바람에 아주 괴팍해졌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르다가 관계를 통해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참된 나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못 참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얄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 따라 믿는 척했던 사람이었는지 그제서야 내 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나의 결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도 믿을래? 네, 그래도 믿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보겠어요. 자, 신약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로 찾으세요. 빌 고리죠. 에베소 다음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것은요, 반드시 외워야 될 중요 성구에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저점에 있을 때, 가장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나의 사랑 없음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반대할 때 의지를 드리세요. 왜냐면 내가 견딘다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망갈 거면 한번 도망가 보세요. 요나처럼 주님이 잡아오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돌보시고 데려오실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Speak Jesus라고 예수님을 말하세요 라는 찬송을 듣다가 한 이라크 성도의 글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저는 이라크 그리스도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라크에서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한다고. 이슬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무슬림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길선주 시대 때 기독교 교파 처음 선교 시기 때 하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이라크 성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 까닭에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그러한 마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루이스를 언급합니다. 루이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면 점점 더 그가 싫어집니다. 복리라 그랬죠.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사랑하고 섬기겠느라고 선택하면 믿음이 더 커져. 반대로 안 보여.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우울해. 내 느낌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돼.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면 믿음은 점점 더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이 어떠하든, 내 기분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니 나는 주님을 섬기겠노라. 그냥 믿겠노라가 아니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걸하지 않으세요. 날 좀 믿어주겠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셨어요. 왕 되신 주님을 거지 만들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이에요. 구주, 주인이잖아요. 구원자이자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께 행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엎드려 섬기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기독교 역설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납작 엎드려 그분을 섬겼더니 더욱 나다워지는 거예요. 더욱 엎드려서 그분을 사랑했더니 내가 더욱 사랑받는 거예요. 더욱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였더니 오히려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 남편도 잃고 홀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의 이 결심을 보고 말하기를 그칩니다. 여러분, 룻 대단하다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행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한 결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거나 나를 섬기거나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할 일 많은 세상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곳곳에 주님 섬길 일이 많은데 마귀는 나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너는 참 가련한 사람이야. 너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지 못했구나. 너는 참 불운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눈을 나에게로만 향하게 해서 섬김이 아닌 나의 나라를 만들라 합니다. 아니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존감도 일어나고, 주님을 섬길 때 나의 상처도 치유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게 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는 저 죄인을 사랑하겠노라. 우리는 저 죄인을 구원하겠노라. 비록 그가 반항할지라도 그를 데려오겠노라. 이것이 주님의 결심이세요. 주님의 선포세요. 주님의 물러나지 않음이세요. 모성애를 아시죠? 엄마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고 약하고 들어오고 싸우고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와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람 될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렇게 결정 내리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결심 까닭에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고 아니면 주변 신을 섬겨라. 구걸하지 않아요. 제가 탈북한 80세 할머니의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을 지나서 미얀마를 지나서 베트남을 지나서 태국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태국은 이제 안전한 나라죠. 살려고 탈북했는데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우리 장군님은 훌륭하신데 우리가 무식하고 게을러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주변 사람들이 뜯어 말려도 평생 배운 그 교육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슬픈 일이죠. 자유를 줬는데. 우리 장군님은 훌륭한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을 도와준 미국 사람들, 당신들을 도와준 한국 사람들 나쁜 사람입니까? 그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준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할머니의 진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세뇌당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좀 불이익이 생기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도전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푼돈을 던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구걸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태도를 분명히 하시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대충 주님을 믿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분명히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외에 없사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때 더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사람이 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태도가 아닌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외에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흩어져 버리는 것들, 재물과 재산과 인기와 향락에 빠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남사오니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폭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저희는 주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사오니, 루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례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으로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지가 아니신데 마치 주님을 구원하시는 분처럼 믿어드리는 우를 범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합니다. 룻처럼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사오니 어딜 가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주님께 한 발 거치고 대충 제3지대를 거닐면서 여기서 단맛 저기서 단맛을 경험하겠습니까?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해주신 주님 편에 얼굴께 서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한 의지를 드려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